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좀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32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솔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우명히 불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분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매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이 행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갑자기 30절부터 다 함께 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찾아오는 변화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펴봤던 말씀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죄송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각자에 맞는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얻으면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잠시 복습해서 생각해 보면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따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고 복을 얻고자 순종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구원이 왜 사람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원치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세웠던 그 목표와 비전들을 이뤄나가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스스로 이뤄놓은 일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루고 있는 율법의 열매들이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자신들의 노력과 열매를 한순간에 포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언젠가는 무너지겠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이 믿는 그 지혜와 힘이 무너지기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구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인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픈 병자는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 고통이 크지 않아서 찾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아프면 병자는 의사를 찾잖아요. 그러면 죄인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분명하게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실감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구원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속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문 닫으세요. 좀 춥죠? 이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를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한 이렇게 사역도 거의 20년 가까이 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저 역시 오랜 시간 구원이 뭔지는 몰랐어요. 알죠. 공부를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알긴 알죠. 그래서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던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어요. 그때 그 예배 속에서는 뭔가 감동이 되고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도 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모든 예배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많이 보았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길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본다고 그런 깨달음이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어느 순간 언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고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하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했다고 해서 못 보고 있는 죄인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찾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으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과거의 사람들이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들이 사람들이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고 왜 피조물을 더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다산과 풍요. 이 시대 말로 잘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건 죄인인데,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이고 이 예배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구원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가난해서 풍요를 얻는 구원을 찾고 있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구원을 찾고 있어요. 과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찾으라고 했던 그 죄악의 방법,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방법이 모습만 바뀌었지, 오늘날 교회는요, 말씀을, 이런 좋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중화동에. 그래서 한 열 몇 분이 모이셔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 일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떨어진 이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 큰 교회도 다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원래 노예는 잘 안 나가요. 한 번도 노예는 지금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교회 모임이라서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교회, 이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방안들을 내세우죠. 뭐 봉사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왕의 재정이라는 것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풍요와 다산을 쫓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왕의 재정입니다. 그런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로 시키고 있어요. 풍요로우면,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으뜸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엉뚱한 구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 풍요이고 다산이고 으뜸이고 성공이고 문제 해결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절에 가서 내 풍요와 다산을 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가서 구슬을 하면서 내 풍요와 다산을 비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와 같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어서
구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발 풍요를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풍요를 쫓고 우리가 자꾸만 다산을 쫓고 있으니 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얻는 수많은 장사꾼과 사기꾼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날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풍요의 구원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사기꾼들과 장사치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의 이야기들이 책들이 막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 사람은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벌겠죠. 왜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제일 잘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입니다. 그걸 가끔 저희가 신장사라고 부르는데 신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들이 정말 돈을 많이 봅니다. 이단들 보세요. 무수히 돈을 걷죠.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왜 그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풍요의 구원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큰 은혜와 그 사랑인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요로 이끌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구원은 우리를 세상의 으뜸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풍요로 이끌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내가 부자여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차별을 뒀을까요? 왜 한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 1개를 줬을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들이 뭐냐면, 야,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했을 거야.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인이 줬겠지.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돈의 단위를 적게 표현한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에는 10명의 종이 등장을 하고 10명의 종에게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달란트와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5을, 어떤 이에게는 2개를, 어떤 이에게 하나를 줬는데 이거는요 딱 하나만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이건 주인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받은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개를 받았으면 이 2개 받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이는 하나 가진 사람처럼 좋지 못한 환경과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것이 적다라고 불평하죠. 왜 내게는 5을 주지 않고 하나만 준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많은 걸 주지 않으셨을까? 신앙이 좋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나도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 2개를 주고, 어떤 이에게 하나를 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심을 믿으면 돼요.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왜라고 묻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성공에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꼭 전도서 3장 말씀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성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이 마지막 절인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죽은 후의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 살릴 자가 누구인가?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구원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시기와 살인과 악독과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자꾸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더 누리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타인에게 이런 아픔을 줄 때가 있고, 나 역시 타인에게 이런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왜 이런 아픔과 괴로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아까 돈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과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찾아야죠.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 풍요와 다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런 구원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구원들을 자꾸 찾고 있으니까 그 신앙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늘 허전하고 늘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말씀에서 엉뚱한 찾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찾으셔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가셔서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나 자신, 내 죄인 내 모습을 통해서 비통함을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시고 그분을 찾으셔서 그분을 만나 믿어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